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 하나님의 응답이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여호사밧의 부르짖음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유다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은 그의 조상 중에 아삽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성가 대장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소개된 이 계보를 볼 때 야하시엘은 어디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냐면 레위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송으로 섬기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15절의 끝에 보면 그러는 거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적의 군세 때문에 기죽을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라면 적의 힘이 문제겠지만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그 어떤 인간의 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뭐 10만이든 100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업히기만 하면 되는 문제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승리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지금 다음날 당당하게 전쟁터로 나가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어떤 군사적인 준비도 할 것 없대요. 오직 주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순종입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모험입니다.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나갔다가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 자체가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기적이 체험될 거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 가능하겠습니까?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야하시엘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8절, 19절을 보시면은 구원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보고 나서 그분을 경배한 게 아니죠. 말씀을 받은 순간에 아무 주저함이 없이 그냥 드려지는 경배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다의 모든 백성도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9절에서는 그앗 자손, 고라 자손들은 뭐합니까? 그들로 구성된 찬양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적군과 맞서는 여호사밧의 모습과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의 격려가 참 멋있습니다. 끝에 보면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신뢰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이렇게 확신에 찬 신앙으로 만든 것이,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날 야하시엘을 통해 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싸우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완전히 변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지금 신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함께 경외할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은 물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어떤 강조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상의해서, 그리고서는 동의를 얻어낸 후에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 선봉에 전투부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성가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행진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쟁은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뭐하라고? 그저 지켜만 보라고. 하나님이 안겨주실 그 승리를 즐기라고. 이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진짜 몸소 실천한 거죠. 어떤 의심도 없이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를 믿은 거예요. 군대를 앞서가던 찬양대는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군대가 찬양하며 싸움터로 나가는 이런 일은요, 이 전쟁이 유일해요. 레위 사람들의 찬양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터의 함성을 대신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에 그러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병을 지켜서 적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적군들은 그때부터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치시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합세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싸울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침략해온 군대가 순식간에 자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싸울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섰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 여호사밧이 믿고 기대한 대로 되었습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역대기의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만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2020 시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2020이라고 했겠어요?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2020 시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시력을 요구하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다 2.0이라고, 시력이 2.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눈이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시력은 뭐라는 겁니까? 다름 아닌 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라는 거죠. 유다의 승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그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그 말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이 좋아도요, 먹어서 삼키지 않으면 그 약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도요, 그걸 내가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일어나서 진군하십시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여호사밧처럼 인생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암송해 봅시다. 여러분, 22절에 지금 적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였어요.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찬양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불만과 근심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기적처럼 변화시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 그래서 모든 삶의 회복과 기적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해주시도록 이런 확산세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주께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